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 더운데 주말에 이렇게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창녕성당에서 오늘 몇 분 오셨죠? 34명. 우리 어린이들 5하고. 자, 그래서 우리 천년일주 언제 했지? 어제 했어. 아유, 축하한다, 야. 자, 신부님 선물 줄게, 이리 와. 자, 신부님 선물 줄게. 자, 여기 꼬망이나 나중에. 꼬망이나 나중에. 할게 없어. 5개. 6개 만들어. 자, 이거 끈기도 조절하고. 너 자다야 되는구나. 인성 쓰면서. 몇 학년이야? 3학년. 자, 우리 마을 10자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제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첫째, 아이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많이 알도록, 돈을 잘 벌도록 자꾸 가르칩니다. 근데 재주가 많은가 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가 하고 어느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재주입니까? 중요함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중요함이죠. 그런데 둘 다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이 재주와 자기의 중요함 사이에서 이제 자기의 중요함을 재주가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우리 교수님들 하다가 퇴임하신 분 계시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재주를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외국의 어느 초중고가 대부분 다 같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심지어는 유치원까지도 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한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이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데 뭐 돈 많이 내는 사립학교도 아니에요. 유명한데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물어보니까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우리는 도와줄 뿐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육하면 가르치려고 달라듭니다. 가르치려고. 근데 가르치려고 달라들면 많이 가르치려 하고 많이 알도록 종용을 하고 많이 시간을 투자하도록 강압합니다. 근데 숙제 안 하나? 우리 천순체한 친구들 학교에서 숙제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요즘? 숙제하기 싫어 하고 싶어 죽겠어. 하기 싫지? 그치?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하기 싫지? 그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숙제 하기 싫으면 하고 싶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놔두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혹시 엄마가 숙제 안 한다고 꾸지람하고 혹시 등짝이라도 한 대 때리거든. 그러고도 하지 마. 왜 안 해? 엄마가 너 숙제 안 해? 하면 맞았잖아. 알아들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사람이 부모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또 학원을 더 보내고 교육방송도 틀어주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을 자꾸 선호하는 거하고 아이가 자체로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부모로서의 삶의 기쁨이 크겠습니까? 똑똑하다는 것에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면 의사 돼야 되고 약사 돼도 안 돼. 의사 돼야 돼. 그럼으로써 우리들 안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느냐? 나라는 중요성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중요해져.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서 많은 인정을 받고 돈 안 되는 일을 하면 배척받는 사람. 그래서 돈 되는 일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게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배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배척하게 되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열띤 투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 속에서 배척받는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방법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통합의 에너지입니다. 배척과 통합, 이 둘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배척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가다가 내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하고 넘어집 애가 넘어졌을 때 하고 그때 예를 들면 둘 다 넘어져 있으면 누구 먼저 일으킵니까? 옆집 합니까? 내 합니까? 누구죠? 내 아지. 그러면은 그 아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를 먼저 일으키는 것보다 둘 다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져서 둘 다 아파. 그런데 내 아이를 먼저 일으키는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배척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니까 우린 당연히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은 배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통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옆집아 먼저 일으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할 거야. 오른마 만나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럴 때 내 아이에게 통합을 가르쳐야 합니다. 통합의 기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통합의 정신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배척합니다. 그게 뭐냐? 어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니 그하고 어울리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서로의 통합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그 또한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 아이들이 위기를 겪을 거 아닙니까?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위기를 겪을 때 배척을 배우고 자란 아이하고 통합을 배우고 자란 아이하고 누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대책을 찾아내겠습니까? 배척을 배운 아이는 변명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책임을 면하니까.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활력 있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통합시키지 않고 자기하고 자기 잘못하고 배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하고 나하고 친구라는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통합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이렇게 해서 배척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 아이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자기하고 나 자신에게서 배척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바로 그 하는 아이들은 원망과 변명으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극복이 아니고 더 큰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통합을 가르쳐 줄 때 배척하지 않고 통합.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셨냐 하면 바로 이 아이들은 똑똑한 부모보다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친구를 배척하는 꾀를 부모들이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너 그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전과자야. 성폭력자야. 올리지 마, 걔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친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관해서는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걔하고 어울리지 마. 그것은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자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배척의 이 빌미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두고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죄는 비판받을 수 있으나 사람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면 그 배척의 질서가 우리들을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배척의 문화들이 우리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번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빨리 통합하는, 누군가와 통합하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삶의 질이 풍요로워집니다. 배척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말 찾아서 고맙고, 우리 또 창녕성당 형제자매님들 감사하고, 다른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통합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또 한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배우도록 합시다. 아멘.